한번 잊어버리고 안 나올까 했더니 이건 쉬우니까 금방 나오네. 자, 같이 해봅시다. 제약은 막자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심이면 시제불견이라. 간단하죠? 자, 같이 해봅시다. 다시.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게 칠불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은 부처님까지, 지금에 이르기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걸 통해서 깨달았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은 받들어 행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닦으면 이게 불교다 이거죠. 불교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불교는 자정기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게 불교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가 뭐 대단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 안 하는 복덕 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닦는 지혜를 닦으면, 그러면 그게 불교다. 정말 불교 너무너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또 쉽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단학수선, 전미계호, 이고등락.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악한 일은 끊어버리고, 선한 일은 닦아서, 미한 것은 굴려버리고, 깨달음을 열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을 얻는 것. 요게 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 뜻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게 얼마 되지 않잖아. 이거 외워라. 그래서 신나게 여기다 적어가지고요,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산에 가서, 그리고는 양치기 목동 옆에 앉아가지고 막 외웁니다. 제학은 막작하고 중선봉행하야 자정기심이면 시제불견이라.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목동이 그걸 따라가지고 흥얼흥얼 외웁니다. 그런데 이 반특가는요, 시제불교 하는 순간 앞에 걸 다 잊어먹어 봅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해도 또 허송세월을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참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손에 쥐어줘도 못 외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멍청이를.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한 가지를 방편을 씁니다.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려주고 한 손에는 걸레를 들려줍니다. 야, 이 빗자루는 뭐 하는 거지? 예, 먼지가 쌓이면 터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 걸레는 뭐 하는 건데? 예, 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게 오래 놔두면 그게 때가 됩니다. 그 때가 되면 그거를 닦아주는 게 이게 걸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닦아서 수행하라는 말이겠죠. 그래, 골치다. 그래, 네 이제 외우지 말고 다니면서 복이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탁발 나갔다 올 동안에 청소 싹 해놓고 스님들이 오면 맨발로, 그 당시에는 다녔으니까 바닥에, 발바닥에 있는 때도 닦아드리고, 혹시 또 때가 묻으면 닦고 이렇게 막 신이 납니다. 그때부터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털고 닦고 털고 닦고 춤을 추면서 그냥 막 신납니다. 이게 신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참 괴롭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거사님들 중에서 이제 60 넘어서 70 되면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집에 한 2, 3년은 잘 버틸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면 숨통 막힐 일입니다. 그죠? 근데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살님들도 그래요. 보살님들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커서 자기 혼자 자수성가하기 전에 내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리가 생겨야, 그래야 사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놀아보면 노는 것도 이게 지겨운 일입니다. 물론 뭐 스님이, 아이고 스님 일해보세요. 노는 게 뭐 얼마나 좋은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에겐 노는 게 좋지만 노는 사람에겐 또 일거리가 좋은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리밥 많이 먹은 사람 보리밥 좀 절대 싫어합니다. 국수만 먹고 사는 사람은 국수 싫어한대요. 근데 저는 스님들이 성소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맨날 줘도 좋아요. 국수는 씻기도 싫은데 뭐 그냥 수르륵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신나게 그냥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턱 이 출입한 특가가 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속에는 번외망상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니까 자꾸 안 일어나도록 털어내야 되지. 그게 놔두면 때가 되잖아요. 때가 안 되려고 그러면 열심히 닦아내듯이 수행을 닦을 숫자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네. 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달려가서, 부처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뭔데? 오늘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 보름 때는 너 형님 보내지 말고 네가 가도록 해라. 옛날에는 암자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의 암자가 있고, 그 비구 스님들은 큰절에 살고 있고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름마다 똑똑한 스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법문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을 늘 보내다가 이번에는 동생 멍청이를 보낸다 하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쑥덕쑥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리반 특가가 이제 툭 앉아서 주장자를 툭 참선을 탁 탕탕, 부처님 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설고 닦아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비구니 스님들이 막 그냥 옆에 쑥덕거리다가 갑자기 설고 닦아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일꼬 하고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문에 들어와서 정말 멍청한 머리를 갖고 살아가느라고 괴로웠는데 부처님께서 개성을 전해주는데 그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내가 일거리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열심히 신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법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 비구니 스님들이 처음에는 멍충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전부가 그냥 박수를 짝짝짝 치고, 이야, 역시 주리반특가 스님이 한 소식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하자면 주리반특가 존자입니다. 신통제일 목련 지혜제일 사립을, 그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수보살과 세조대왕 이야기는 아십니까? 문수보살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우리들을 제도합니다. 문수사리 보살, 만주스리. 그래서 이 길상은 항상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가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부산에 제가 그 국제 그 신분이 있는 빌딩에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이니까 아마 8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 찻집을 열은 보살님이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때 마침 거러지 한 분이 오셨는데 냄새가 나고 코딱지에 콧물이 흐르고 그런 분이 왔는데, 그 보살님이 돈 500원짜리를 탁 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차 마시는 나는 옆에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기분 좋게 좋은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갔는데 냄새나는 거지가 왜 와? 이러고 스님이 내가 그랬는데 보살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저분이 바로 자장율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시자가 그러지가 개 한 마리 죽은 개를 끌고 오니까 그만 쓸데없이 자장율사를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안 만나게 해주니까 이 노인이 자장율사는 아만이 높아서 나를 만날 수가 없노라. 그러고는 그냥 개를 딱 타고는 그냥 날아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장율사가 시자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문수보살이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문수보살을 못 만났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아들이 문수보살이고 남편이 문수보살이고 마누라가 문수보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한진 사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문수보살입니다. 왜? 그분들이 바로 나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저것 때문에 냄새 나지? 그 냄새 나는 걸 보고 원효 스님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문수보살이 말이죠. 문수동자로 나타나서 세조대왕이 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말이죠. 왜 부스럼이 났습니까? 형제를 죽이고 그 형제를 죽인 마음이 안 풀어지니까 속에 열이 나서 부스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문둥병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병이 나면요 부스럼이 납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종기가 생기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진물나는 게 그 당시에 뭐 항생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천을 하러 떠나는데 오대산으로 해서 이제 간단 말이죠. 상원사가 있는 쪽으로 가다가 그 밑에 못에 내려가지고 목욕을 하려고 있는데 누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감히 임금님한테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동자가 하나 쪼르르 와가지고는 대왕님 내가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응 내가 임금인 줄 어찌 알았노? 에이 여기 벗어놓은 옷이 임금님 옷이잖아요. 그래 그럼 나 좀 밀어줘. 그래서 등을 착 민단 말이야. 시원하다. 아이고 동자야 내가 이게 근지러운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잘 미나? 에이 아이고 제가 그 비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 동자야 시원해서 참 좋은데 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임금한테 임금 몸에 손댔다고 손 잘라버린다. 절대 너 임금 봤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있다가는 등을 탁 치면서 에이 임금님은 문수보살 봤다고 하지 마소. 그러고는 가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조대왕이 오대산에 가서 이 문수보살을 칭견한 겁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일은 상원사에 갔다 법당에서 절을 하는데 그 안에 자객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고양이가 자꾸 세조대왕이 옷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저 탁자 밑에 옛날에는 탁자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으로 이렇게 갈아놨거든요. 그 밑에 자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위해서 묘전을 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원사 가면 상원사 그 선방고 앞에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딱 조성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를 위해서 세조대왕이 밭을 하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그 땅을 줬습니다. 미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온을 하면 이렇게 좋은 공덕이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보살님에게 귀의하고 그리고 영산회상에 있는 제자들 10대 제자와 16성과 그리고 500성에게 귀의한다면 그러면 그 공덕이 따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토에까지 이런 선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와 성가 야중까지 해서 마지막 예불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야심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자료들은 이렇게 쫙 열심히 보시고 나중에 제가 책으로 한번 메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낙서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것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트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